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 오해 없이, 아무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그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어렴풋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어디까지나 우리의 추측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한 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이게 로맨스 영화 같은 경우에는 또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전개되는 스토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녀 주인공이 서로 사랑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는데 서로 계속 엇갈리고 오해가 생기고 멀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오해가 어떤 식으로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넘겨짚기 때문에 오해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우연히 그 남자가 어떤 예쁜 여자랑 희덕거리면서 웃고 막 화기애애한 장면을 연출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을. 그때 저 남자는 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저 여자한테 관심이 있구나 하고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 남자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도 말이죠. 두 번째로 누군가에게 상대방의 마음을 잘못 전해듣기 때문에 오해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철수와 영희라는 남자 여자가 서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순자라는 여자가 끼어들게 되는 것이죠. 삼각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자가 영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철수 선배는 너한테 이제 관심이 없어. 이제 철수 선배에 대한 마음을 접으렴. 그 말을 듣고서 순진한 영희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듣고서 철수 선배는 나를 좋아하지 않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오해가 풀리게 됩니까? 철수와 영희가 우연한 계기로 서로 만나서 속마음을 터놓게 되죠. 직접 서로 이야기하게 되면서 모든 오해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 티격태격하면서 막 싸웁니다. 너가 그 여자랑 막 웃고 있는 모습을 내가 봤단 말이야.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서로의 속마음을 말해버리게 되죠. 이 바보야. 사실 나는 너를 좋아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 흔한 이 K 드라마의 전개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직접 소통을 하게 됐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넘겨짚기 때문이고 추측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잘못 하나님의 마음을 누군가로부터 왜곡된 채로 전해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 없이 알 수가 있을까요?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직접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직접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넘겨짚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잘못 전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직접 불어넣으셔서 내 마음이 이렇다, 너희가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들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두 번째 시간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동정하시는 분, 그들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시간에는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는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했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로부터 30년 전에 활동하기 시작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을 함께한 그 멸망의 순간을 지켜본 선지자이고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왜 아수르 군대에게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호세아 11장 2절 설교 관련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들의 죄는 하나님을 우상과 함께 섬긴 혼합 종교의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동시에 바알도 함께 예배를 한 혼합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농경 사회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와 바람과 그리고 그것을 일으키는 구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알은 그 풍요를 주관하는 신으로, 비와 바람과 구름을 주관하는 신으로 이스라엘이 믿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서는 우리의 풍요를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바알 신도 우리가 함께 섬겨야 확실하게 풍요를 챙길 수 있겠다고 마치 보험 들듯이 하나님을 믿고 바알을 믿은 것이죠. 우리와 별다를 게 없는 모습입니다. 2절 말씀에 따르면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을 멀리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계속 외쳤지만 그렇게 할수록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무시했죠.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내 백성이 끝끝내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을 ESV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서 물러가기를 완전히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결심을 하고서, 작정을 하고서 나를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친 마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면했죠. 마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낭떠러지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자녀를 향해서 계속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한테 와, 또는 엄마한테 와. 거기 계속 가면 떨어져, 죽을지도 몰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고집만 피우면서 말도 듣지 않고 계속 낭떠러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녀의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 넘어뜨려서라도, 무릎에 피가 나게 해서라도 낭떠러지로 가는 것을 막아야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놓으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그들을 붙드신 것이죠. 강제로 그들의 우상 숭배를 막으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는 지파들 중에서는 가장 큰 지파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에브라임이여 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끓는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떻게 네가 완전히 망가지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 사건은 완전한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요, 사랑이 담긴 징계라는 것이었죠.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기하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던 두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가 멸망할 때 함께 유황불로 멸망당한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멸망시키실 때에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를 완전히 끄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불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을 완전히 끄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작은 불씨를 남겨두시고 그 불씨를 다시 살리실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가지고 계셨어요. 그 불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셨는가? 8절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근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오르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볼 때에 그 애정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불길처럼 치솟아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강한 하나님의 긍휼의 불길이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심지를 다시 불붙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토록 강렬하게, 맹렬하게
애끓는 심정으로 표현된 구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불타오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긍휼이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그 불타는 진노를 이길 만큼,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게 하실 만큼 하나님의 긍휼이 불탄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감정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불변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감정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정을 이토록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든 감정이 없으실 뿐, 타락한 감정이 없으실 뿐, 순수하고 깨끗한 감정으로 인간의 어떤 감정보다 뜨겁고 열정적으로 그 감정을 표현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폭행을 당하고 강도를 만난 것을 보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도와줘야 하는데, 저 사람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저 어려움에서 건져줘야 되는데,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떡하지? 이 긍휼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불타오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 물든 사람일수록, 이기심에 찌든 사람일수록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게 심해지면 아무 감정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닌데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하기도 하고, 감정을 못 느낄수록 사실 더욱더 죄에 물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더욱더 크고 그리고 깊고 열정적인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감정을 지니신 분이라면 왜 그 온전한 감정을 가지고서 죄인들을 향해서 불타는 진노의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불타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는 것인가? 왜 진노가 아니라 긍휼이라는 감정을 품으시는가?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8절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이 긍휼로 불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왜 그 감정이 긍휼이어야만 하는지, 왜 진노가 아니고 긍휼인지 그 이유를 말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이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하나님은 그 이유를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진노가 아니라 긍휼을 품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직관적인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직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지은 죄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완전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진노함으로 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거룩을 진노와 동의어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분이야. 거룩이 곧 진노야 라고 말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거룩이 곧장 진노로 달려가게 만드는 단어는 아닙니다. 거룩과 진노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거룩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되는 것이 거룩의 본질이고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구별된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해야 하고 끝이 있고 일시적인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한 분은 홀로 무한하시고 홀로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모든 피조물과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존재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유한한 생각으로는,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완전히 멸망하시는 것이 올바른 처사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메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의적으로 무시를 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메시를 보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은 멸망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불타는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신 것입니다. 불타는 진노가 아니라 오히려 불타는 긍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그토록 다른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사랑이 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작동하는 모든 원리와 방식과 원칙이 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행동도 달라지고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나에 대한 대우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사랑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자라납니다. 유치원에서부터,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친구들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을 다르게 준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학습합니다. 직장에서 그럼 말도 할 필요가 없죠. 나의 행동에 따라서 모든 것이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처럼 평가가 됩니다. 심지어 부모님에게서도, 가족 안에서조차 우리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을 학습하고 받아들이면서 자라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깝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부모님의 마음도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성경에 그 현실이 너무나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다 부모님의 편애 가운데서 자라난 인물들이죠. 우리는 이렇게 항상 대부분 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자라나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도 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에 누가 생일이다 떴습니다. 오늘의 생일자를 확인해 보세요.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선물하기를 눌렀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했었나? 확인해 봅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친절하게 다 알려줍니다. 서로 주고받은 선물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확인해 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했었구나. 근데 얼마짜리를 했었지? 10,000원? 확인해 보니까 50,000원짜리. 왜 이렇게 비싼 선물을 줬어? 그럼 나도 50,000원짜리를 해야 되잖아. 이런 조건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누가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한다는 소식이 그렇게 막 달갑게 들리질 않습니다. 왜? 축의금을 줘야 되니까. 제가 내 결혼식에 왔었나? 다시 확인해 봅니다. 축의금을 얼마나 했지? 30만 원? 왜 이렇게 많이 했지?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가 나한테 다정하게 대해주면 나도 다정하게 대해주고, 누가 나한테 인사를 잘해주면 나도 그 사람한테 인사를 잘해주고, 항상 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한다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기프티콘 보낼 때 항상 조건적으로 보낸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숨 쉬듯이 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또 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똑같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투영이 되는 것입니다. 어렴풋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하나님도 나를 조건적으로 대하시겠지,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대하고 있고요. 이 원리를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순종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율법을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신다는 것이 율법주의가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너무나 종속되어 있고 너무나 찌들어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전부가 그 율법주의의 원리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의 작동 원리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작동 원리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만물을 닫고 우상을 숭배하고 끝끝내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품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조건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내가 너희를 품는 이유는 너희들의 순종 때문이다. 이런 조건을 하나도 두시지 않고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품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긍휼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오히려 더욱 불붙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고방식과 이 세상의 작동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져야만 마땅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를 보시고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불붙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훨씬 더 수준이 낮은 인간의 차원에서 생각해 봅시다. 부모는 자녀가 아플 때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자동적으로 기울이게 됩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애정을 아픈 자녀에게 쏟아냅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자녀를 향해서 그를 보면서 그 아파하는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아프게 하는 그 질병 자체를 미워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도 그러하거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우리를 향해서 더 애끓는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덫에 걸려서 버둥버둥거리고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아파하고 울부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미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암덩어리와 같은 그 질병과도 같은 죄를 미워하시겠습니까? 죄를 미워하시겠죠. 죄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우리를 향해서는 진노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불타는 긍휼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은 하나입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어떤 법이 있으면 그걸 어기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하고 싶어서. 그러나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더 큰 질병에 걸릴수록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더 불타는 긍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홍수처럼 쏟아 부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놀랍게도 그 이유는 우리의 추악함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났습니까? 호세아서에 나타난 불타는 애끓는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로마 군인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입니까? 누구입니까? 정확한 답을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불타는 긍휼 때문에,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못 박으시고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그 죄를 다 그 머리 위에, 그 십자가 위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이 감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예로 드는 것이 사실 전혀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냥 예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가락을 계속 깨무는 개미를 그냥 밟아 죽이지 않고 참 우습게도 여러분의 반려개미로 키우거나 더 나아가서 그 개미를 여러분이 입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아들과 친딸을 개미가 되게 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개미의 죄를 대신 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개미로 태어나서 개미 알에서 태어나게 하고 개미 집에서 생활하게 하고 일개미로서 평생 일만 하다가 개미가 당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죽음을 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만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설령 가능하다 할지라도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훨씬 더 많은 차원을 뛰어넘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셨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지속적인 죄를 지은 우리의 죄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그 아들 위에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가 지나칩니다. 우리의 마음에 넘치도록 쏟아 부어집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아들과 바꾸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영원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맞바꾸셨다는 것은 우리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만큼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동일한 정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는 동일한 기쁨으로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사람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랑의 크기는 너무나 커서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는 도저히 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우리는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성질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왜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종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종류의 사랑을 누구에게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이성 친구입니까? 우린 누구에게서도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모두 조건적인 사랑을 나에게 주고 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리가 없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내 상태가 신앙 상태가 이렇게 나쁜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만큼 사랑하실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 번도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좀 신앙 상태가 좋고 순종을 조금이라도 하면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쉽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그 교만과 우울함 사이를 우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고 헤매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면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입니까? 기도입니까? 예배입니까?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는 그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자꾸만,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자꾸만 다른 작동 원리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의 여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율법주의의 비늘을 매일매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허무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그런 사랑을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에게 줬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주 기뻤을 것입니다. 그다지 공허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없었죠.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죽도록 헌신하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사람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죽도록 헌신하시고 변함없이 여러분을 지지하시고 격려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주셨고 지금도 동일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돈과 외모와 사람들의 인정과 여러 가지 우상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길을 따라가 보면 그 뿌리에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나의 죄악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는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돈으로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명예로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많은 우상들로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만 끝끝내 우리는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불타는 진노로 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로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너무나 영악해서 이 사랑을 이용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끝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죄악을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악을 이길 것입니다. 죄악이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서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곳과 너무나 다르게 움직입니다. 너무나 조건적으로 나를 대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대하고 또 하나님을 대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주님, 그만큼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주셨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불타는 진노로 우리를 대하실 수도 있었지만 불타는 긍휼로서 우리를 대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우리와 맞바꾸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불타는 사랑이, 하나님의 그 불타는 긍휼이 꺼져가는 우리의 마음의 심지를 다시 불태우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다시금 우리의 사랑도 타오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